예, 오늘까지 저희가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갈라디아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고 오늘 누가복음 6장에서 평지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그리고 모래 위에 혹은 그 어떠한 주추 없이 집을 지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고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집 짓는 자의 비유를 하시기 전에 문맥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바로 그 전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그렇고 7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경계하시는 것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하십니다. 오늘 6장 39절에 보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었던 그때 이스라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율법 서기관들이라든지 이런 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것들로 시작하는 문맥에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자신이 빠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신이 인도하던 그 사람 또한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맹인이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맹인이 하는 짓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 결국에는 사망하게 만드는데 그 맹인이 하는 짓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망한다고 그랬고 그 자들을 42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러면서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도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는 각자 그 나무에서 포도나무에서 감람나무를 얻을 수 없고 감람나무에서 또 다른 이 열매들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그 나무 자체가 그 열매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결국에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밖으로 나오는 통로가 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 속에 선한 것이 있는지 혹은 악한 것이 있는지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속에 있는 선과 악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 선과 악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빼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맹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가 누구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다르게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인간은 그 다른 어떤 걸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를 붙들어 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처음부터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모든 주권과 생명과 능력과 힘의 소스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받아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 기준, 하나님이 정하신 법, 그 질서 아래서 살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 말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정해서 내가 살 수 있다, 나도 괜찮다,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고 하나님만이 모든 선과 악의 판단 기준자가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삶에서 어떤 형태로 드러나냐면 나라고 하는 가치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드러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 맞는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잘 지켜야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준과 판단이 누구에게 있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전부 다 나 중심적이거든요. 전부 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노력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보고 열심히 사는 삶, 노력하는 삶, 바른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 힘과 내 지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인생의 가치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데 그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 따위로 행동을 해?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옳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행동이 완전히 개차반인데 저런 인간이 천국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훨씬 더 착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것을 나눠주고 훨씬 더 윤리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른 삶을 사는데 왜 저런 사람들을 지옥 간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뭐라고 하냐. 기독교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맞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물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음을 들을 때 대부분의 일반적인 반응이 이런 것입니다. 삶을 가지고 평가하죠. 저 교회 장로는 진짜 내가 봤을 때 진짜 그런 장로들이 많아요. 저희 아버지도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 당한 거 다 교회인들이란 말이에요. 교인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상처받는 거죠. 왜 상처받죠? 저런 사람이 무슨 교회고 저런 사람이 무슨 장로야. 저럴 바에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낫다. 맞다니까요. 그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정말로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저 사람이 천국 간다고 그래? 저 사람이 훨씬 더 교회 안 다니지만 훨씬 더 선하고 저 사람이야말로 천국이가 지옥이 있다면 천국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 근거가 뭐냔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장로가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그 판단하고 있는 기준은 전부 다 내 생각이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이란 말이에요. 즉 무슨 관념이 박혀 있냐면 이 정도로 내가 잘 살았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나는 천국 가야지. 예수 믿는다고 저런 개차반이 천국 갈 수가 있냐?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산다는 사람이 도대체 천국 갈 자격이 있냐? 맞죠? 그 사람 천국 갈 자격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살았으니까 저 사람보다는 더 천국 갈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비판 자체에 뭐가 깔려 있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훨씬 나아.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개차반 같지만 저 사람보다는 나아. 만약 예수 믿는 게 저런 거라면 나 안 믿어. 다 맞는 말인데 판단 기준은 누구한테 있죠?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가 아니고 전부 다 나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건 난 믿기 싫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라면 난 믿기 싫다. 교회 다니는 게 그런 거라면 난 믿기 싫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심판하는 분이라면 난 믿기 싫다. 다 맞는 말이라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적인 거는 그거라니까. 내가 기준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심판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정죄하고 내가 생각하는데 좀 더 바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고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과 율법을 추구했었던 율법사들, 당시 유대 1세기 사회에 있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왜 맹인이라고 이야기했냐?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본다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이 정도로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면 인정해 주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양성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 외식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들과, 그리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세상적인 어떤 지위나 권위나 명예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아주 수준 낮은 것이고요. 진짜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러한 사심이 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꾸짖으셨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기도 하고요. 그토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독사의 자식들아. 기준이 뭐냐?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보고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맹인이 전하는 말씀이었고,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주춧돌,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이것은 에스겔서 13장 8절에서 16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에스겔서 13장 8절에서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면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임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담을 쌓고 거기에 회칠을 하고, 회칠을 한다는 것은 하얗게 예쁘게 겉에서 봤을 때 그럴듯하게
예쁘게 칠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담을 쌓고 칠을 하면서 평강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폭우를 내리쏟고 우박을 내리쏟아서 그 담을 다 헐어버리고 그 회칠한 것을 다 없애고, 궁극적으로 뭘 하겠냐, 그 아래에 기초가 무엇인지를 내가 드러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너희들이 거짓 묵시를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여호와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호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초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평강하다고 하고 그렇게 담을 쌓고 회칠해 놨는데 그 회칠했었던 담 어디 갔냐라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고 너희들에게 반문하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과 동일한 배경들 속에서 오늘 본문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박 그리고 폭우를 내리쏟아서 뭘 하려고 하시냐면 그 아래에 있는 기초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람에게서 시작됐으면 성경은 그것을 보고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기초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만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 자신의 부패함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심과 내 생각, 내 기준을 따라서 뭔가를 잘하면 그것은 충분히 영원한 것을 얻을 만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느 정도 이룬 자들은 그 마음속에 회칠한 무덤같이 그 사람들은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입으로 나오는데, 그 입으로 나오는 게 뭐냐? 비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계속 빼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 예수를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행함이 없다, 행함이 없는 것이 이 반석 위, 모래 위에 집을 쌓고 기초 없이 집을 쌓는 것이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입으로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잘 행하는 크리스찬이 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잘 행하는 크리스찬이 돼야 구원받는 믿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진짜로 그 사람들을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데, 창수를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반석인지 아니면 인간이 쌓아놓은 모래인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약성경에서 반석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의미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내가 피하고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반석과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시편 19편 14절에서도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입술에 말과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하는데, 그 묵상의 내용이 뭐냐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그걸 의지하고 있는 내 마음의 묵상, 그리고 내 입술이 연락되기를 원한다. 시편 31편 3절에서도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소서. 전적으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을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도 거기에 있고 나의 앞길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지도해 달라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때 나오는 표현이 반석이란 말이에요. 결국에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면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내 힘의 근거로 삼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반석은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물 없는 척박한 땅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물로 그리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 그 어떤 것도 환경적인 것, 상황적인 것, 내 힘을 의지해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도움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그 땅을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이 더 이상 상황과 환경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물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물이 없는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물이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가신 거는 너희들이 상황과 환경과 너희들이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왜 굳이 물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시냔 말이에요. 왜 굳이 먹을 것이 없도록,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게 만드시냔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살아나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환경을 의지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가 돼야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광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해서 나가면 이 지긋지긋한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풀어나서 훨씬 더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풍요와 그 윤택한 삶을 주시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거꾸로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실은 축복받을 만한, 그때 당시 기준에 혹할 만한 그런 축복의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정작 아브라함이 따라 나온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기근을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큰 기근을 준비하셔서 던져 놓으십니다.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을 가르치고 아브라함에게 진짜 생명을 주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을 못하죠. 하나님께서 복 준다고 하는 땅인데 당장 가뭄, 당장 기근이 임하니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죠.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무엇을 힘삼고 있는지를, 무엇을 기초 삼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로 만들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주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와 그리고 그 물을 냈던 반석, 그 실체가 그리스도다라고 신약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광야 시대를 보면 출애굽기 17장에서도 등장을 하지만 민수기에서도 마지막에도 또 등장을 합니다. 똑같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장면이 2번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반석이 40년 내내 이스라엘을 따라다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돌이 어떻게 그냥 따라다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 전통에 보면 전부 다 그렇게 그들이 산지로 올라갔을 때든지 골짜기로 내려갔을 때든지 그 돌이 그들을 따라다녔다. 왜? 어딜 가든지 물 필요하니까. 광야는 아무데나 물이 있는 땅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딱 2번만 반석에서 물 줬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광야 시작할 때랑 마지막 광야 생활 끝날 때 그 반석이 등장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40년 내내 반석이 그들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물을 공급해 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신령한, 그 따르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으로서 바울도 바리새인으로서 그들의 유대인들의 전통과 해석을 능통했기 때문에 똑같이 쓴 거. 그 따라다녔다. 4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물을 공급해 줬던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세워야 되는데 반석 위에 집을 누가 세울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지혜롭게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지. 그게 아닙니다. 반석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반석이 이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고 나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시는 그 일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잘하는 줄 알아요. 스스로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석은 우리를 따라오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면서 계속 뭘 드러내시냐면 거봐, 너의 힘으로 안 되겠지. 네가 생각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 그것 가지고 안 되지. 너는 내가 필요한 존재야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신단 말이야. 그 한두 번 가르쳐줘도 계속 까먹으니까 철저하게 40년 동안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반석은 그리스도다. 너희의 피난처, 너희가 환난 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 너희를 구속할 자, 그것은 반석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그거는 저쪽에 있으면 되고, 그 그리스도가 진짜 내게 필요하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요거 좀 주세요. 뭐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힘이 됩니까? 아니면 로또 당첨이 힘이 됩니까? 그렇죠? 파워볼이라는 게 있어요. 파워볼. 미국에. 한국에 뭐 로또 당첨되면 너무 많이 받으면 뭐 20억 이 정도 받지만 파워볼 당첨되면 그거는 뭐 20억 정도가 아니고요. 막 몇백억씩 받는다. 몇백억. 600억, 700억 막 이렇게. 한 판만 터지면 대박이죠. 그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 해요. 그거는 1등이 없으면 그냥 아무나 1등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계속 축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1년 넘게 2년 넘게 축적된 거를 한 판에 다 받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아, 하나님 저에게 파워볼 한 번만 당첨되면 제가 주를 위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저는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주시기만 하면 주의 일을 위해서 다 할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파워볼 당첨되는 확률이 엄청나게 낮잖아요. 근데 파워볼 당첨되고 나서 안 망할 확률은 그거보다 더 낮습니다. 당첨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망했다. 안 망한 사람 누구냐? 파워볼 당첨되고 전액 기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빼고는 다 마약쟁이 되고 다 망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아니, 저는 안 그런데요. 아니라니까. 저는 안 그런데요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맹인이라니까, 맹인. 다른 사람은 안 그래도 저는 안 그래도 왜 저한테 이러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우리를 계속 깨닫게 만드시는, 어떤 사람으로 너희들이 힘삼고 의지 삼을 만한 것을 다 제거해 주셔서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반석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만 터라는 거죠.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오늘 집을 세웠는데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이 있다.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강력하게 어떤 사람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고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주추 없이 집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었다. 주추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모래 위에도 주추 없이도 집을 똑같이 더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대구법으로 쓴 것은 이 사람들이 지은 집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주추 위에 세운 사람이나 주추 없이 세운 사람이나 겉으로 봤을 때, 외양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화려하게 잘 지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모래 위에 세우고 주추 없이 세운 집이 반석 위에 세운 집보다도 더 화려하고 잘 지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 탕류가 치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치고 그 탕류, 홍수, 물 전부 어디서 난다고 했냐? 아까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쏟아붓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탕류, 우리를 휩쓸려 내려가는 홍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허락하세요? 용을 통해서 허락하신다. 용. 세상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 세상 권세를 통해서 탕류를 허락하신다. 그 탕류에 다 쓸려 내려갑니다. 교회도 탕류가 쓸어 내려가려고 하려고 하는데 그 따라다니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이 그 탕류를 피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에서 숨겨놓고 그를 양육하신다라고요. 그래서 안 떠내려가도록.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비하신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누구만 안 떠내려갈 수 있냐면 광야에서 다른 것 침삼지 않고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만 홍수에 창수에 안 떠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듯이 결국에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속에 있는 드러내려고 하시는 게 뭐냐면 너의 주춧돌은 누구냐면 너의 반석은 누구냐, 너의 터는 누구냐, 그거 드러내시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실 때에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가. 그것은 훌륭한 인격적인 삶, 윤리 도덕적인 삶,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군요 라고 하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가장 잘 생각나는 본문이 요한복음 15장이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었는데 열매가 안 맺히면 하나님이 잘라서 구원해서 떨어뜨린다, 그 말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제거해 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그 가지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프루닝해 주고 빛을 잘 받도록 들어주시는 것을 잘못 해석해 놓은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께 붙어 있는데 열매 맺지 않으면 열매를 잘 맺도록 하나님 만들어서 무조건 하고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뭐만 하면 되냐? 붙어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액의 힘, 생명력을 공급만 받으면 열매는 맺어지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준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열매가 뭐냔 말이에요. 열매는 우리가 잘 알지만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열매가 맺혀진단 말이에요. 이 열매의 모든 9가지 성령의 열매의 특성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고 예수를 힘삼아서 예수를 공급받으면 우리의 삶이 이 9가지 열매가 아름답게 잘 맺혀져서 다른 불신자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것으로 소금과 빛의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구나 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돼서 불신자들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거야, 이걸 인정하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이 드러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구나. 아니에요. 그렇게 깨달으면 우리는 예수를
의지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또다시 뭘로 가냐면 또다시 사랑과 희랑과 이게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야. 말은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리스도께 의지해서 맺혀진다고 하지만 결국에 그렇게 이 말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결국엔 열매 맺어지냐면 내가 똑같이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맺어야지라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우리가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고 그게 결국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부인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니까 그렇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참고 내가 이런 것들을 견디고 그건 뭐냐면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성령의 열매는 이런 거고 예수께 붙어 있으면 이런 열매가 저절로 맺어진다고 했는데 우린 저절로 맺는 게 아니고 또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열매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지. 나를 부인하라고 했으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는 이런 열매를 맺어야지. 그럼 또 똑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 열매는 맺히게 돼 있는 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열매를 맺어야지라고 또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 어쩌란 말이야. 나 부인하라며 뭐 어쩌라고. 근데 뭐 자동적으로 부인하라며 또. 그렇죠? 로마서 11장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고 나에게 붙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1절 보니까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를 이신칭의의 관점으로 개혁주의 이후에 전부 다 풀고 있지만 로마서의 원래 메시지의 주목적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문맥은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건 격가지로 사실은 나오는 거고 원가지 진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죄인이고 하나는 율법도 없이 율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고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하셨고 그래서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것이다. 그 안에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방인들로서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쳐다보면서 저 유대인들 예수 죽였어 이러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맞다. 그들이 내침을 당했다. 그들이 원래 참 감람나무였는데 그 가지가 꺾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꺾인 곳에 너희가 돌 감람나무인데 접붙임을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도 꺾어냈던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돌감람나무인데 너희들이 스스로 또 무엇인가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너희인들 안 쳐내겠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은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왜 쳐냈냐?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쳐냈는데 지금 접붙임을 받은 너희들도 유대인들 저것들은 안 돼. 나는 예수 믿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러면 또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나 중심의 그 생각하고 있냐?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 쳐내겠냐?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마라. 뿌리로부터 진액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생명력이 공급하는 거지 너희가 이 뿌리에 생명력 주는 거 아니지 않냐? 너희들도 은혜로 붙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접붙이는 부분이에요. 접붙이는 내용. 우리 청주에 계시는 유웅용 집사님이 원예학과 출신이시고 저도 그리고 지금 나무도 키우시고 계속 30년 40년 계속 요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 접붙임 한마디로 이야기하니까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창감람나무가 있는데 돌감람나무를 접붙이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배나무를 키운다고 해보세요. 배나무든 사과나무든 다 똑같습니다. 그냥 그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나무의 품종 가지고 열매 맺는 그런 것들은 없다라고 보면 돼요. 거의 이제 원래 사과나무인데 좋은 사과나무 있죠. 그 가지를 꺾어 와가지고 그 가지를 접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원액은 누가 빨아들여요? 원래 있었던 별로 안 좋은 사과나무가 빨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뭐가 맺혀져요? 그 좋은 가지에 있는 그 나무가 원래 품었던 품종, 그게 맺히는 겁니다. 그게 접붙이는 거예요. 접붙이는 것은 나쁜 나무에다가 좋은 가지를 붙이는 거지 좋은 나무에다가 나쁜 가지를 붙이는 법이 없어요. 왜냐? 나쁜 가지를 붙이면 그 원액을 빨아먹고 무슨 열매가 맺혀져요? 나쁜 열매가 맺혀진다니까. 좋은 나무에 접붙였더니 좋은 열매 맺는 법이 없다니까요. 열매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가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접붙임이. 그래서 이 본문을 보고 로마서 11장을 보고 바울이 도시 출신이라서 접붙이는 원리를 모르고 지금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접붙이는 게 어딨냐라고 신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비판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또 어떤 사람들은 감람나무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독특한 성질이 있어서 다른 나무들은 예를 들어서 좋은 나무가 있는데 나쁜 걸 붙이면 나쁜 열매를 다 맺게 돼 있는데 감람나무는 특유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상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하면 그 가지가 변화돼 가지고 창감람나무를 맺는 나무로 바뀌는 그런 독특한 성질이 있는 나무가 감람나무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런 나무는 없지만 감람나무는 가지를 변화시켜서 좋은 열매를 맺히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뻥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감람나무 그런 이상한 능력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고 감람나무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능력이 있지도 않아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접붙임을 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잖아요. 좋은 열매를 맺도록 좋은 가지를 접붙여야 되는데 오히려 좋은 가지를 쳐내고 나쁜 나무에 가지를 접붙여 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나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생명력을 공급해줘. 그러면 접붙임을 받은 그 감람나무, 돌감람나무는 그 생명력과 진액을 빨아먹고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요? 돌감람나무가 열리겠어요? 창감람나무가 열리겠어요? 돌감람나무만 열리게 돼 있어요. 돌감람만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접붙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맺는 열매는 뭐예요? 창감람 이 나무 열매가 아니라니까. 여전히 돌감람나무 열매가 우리한테 맺히는 거예요. 그것도 그 힘을 공급받아서 공급받으면 공급받을수록 확실한 돌감람나무가 열린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렇게 접을 붙여 놓으셨다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맺는 열매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서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뭘 계속 우리에게 맺히게 하시냐면 거봐, 너 돌감람나무잖아. 그거를 확실하게 인지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예수를 확실하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한 열매로
계속 주신다고요. 우리가 참감람나무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요. 그걸 보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만 내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사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안 뽑으려고 그런다. 그것을 보고 행함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시간 내시면 야고보서 5장 6장밖에 안 되죠. 5장인가? 읽어보세요. 야고보서가 일관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그 당시 그 대상자들은 누구냐면 마치 오늘 이 맹인들과 같은 자들이었어요. 주춧돌 없이 반석 없이 집 잘 세워놓은 자들.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그 입술 그 말을 가지고 형제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들은 실제로는 형제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고, 가난한 자들이 찾아오면 교회에 쳐다보지도 않고 부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밥 먹고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멸시하는 자들이었다고요. 그럼 멸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야고보서의 행함의 극치가 아닙니다. 그거는 나오는 결과고, 야고보서에서 오늘 본문과 똑같이 지적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 속에 뭐가 있냐? 너희 속에 계속해서 남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잘났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편가르고 이렇게 하고 그 입술을 통해서 악독을 내는 걸 보니 너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겠구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돌감람나무라는 걸 알고 나는 돌감람나무밖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고 말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입의 말에 대해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군데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냐? 어떻게 한 혀에서 지체를 죽이는 말과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동시에 나올 수 있냐? 어떻게 한 입으로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인 그 너의 지체들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아, 이제 비판하지 말아야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게 나오냐? 그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행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로 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겠죠. 맺혀집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더욱더 맺혀질수록 그 기초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둔 사람들은 내가 맺어내는 것은 돌감람나무 열매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더 깨닫게 돼 있어요. 이전에는 좀 좋게 생각했었던 것들조차도 돌감람나무 열매밖에 나는 없구나. 이게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진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은 계속해서 난 진짜 죄인이구나. 계속 이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 사람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난 거지 절대로 나는 안 되는 인간. 이 사람이 어떻게 남을 비판하고 그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려고 하냐고요. 내 생각에 내 눈에 들보가 박혀 있는데 내 눈 속에 들보가 박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빼주려고 하겠냐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석 위에 집을 잘 짓는 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잘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힘쓰자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면 저절로 맺혀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자신이 자인식하는 열매는 뭐가 계속 나와야 되냐면 돌감람나무 열매밖에 안 나오는구나. 이 참감람나무에 하나님이 은혜로 말도 안 되는 접붙임을 해주셨는데 내게 나오는 것은
악밖에 없구나, 죄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게 계속 맺혀져. 그게 맺혀져야 나를 부인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고요. 그 사람만 그 말에서, 그 삶에서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맹인이 돼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오늘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는 기준은 결국에 또 한 가지로 수렴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너희들이 생명이 있고 가치가 있는 자다. 그 은혜 아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행하는 거예요. 내 삶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 삶이 돌감람나무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사실이 드러날 때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서 낮아지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로 계속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참감람나무의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쳐내셨는데 너희들 못 쳐낼 것 같냐? 너희들이 스스로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냐? 아니죠. 그래서 참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자들이 모여져야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보고 내가 맹인의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 나는 과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인지, 이걸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발견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한 자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우리 일평생 예수를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광야에서 예수만 의지하는 자로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꿔나가시기 위해서 그 신령한 반석은 우리를 40년 내내 끝까지 따라다니십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생명과 그리고 생수를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이게 제자도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전체 말씀을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돌감람나무였던 저희를 참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 그리스도에 의존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알고 깨닫고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